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매주 귀한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앞으로 4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 정도 16과까지 하시면 이 주제별 성역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어제 김영재님이 부득이 오늘 출근을 하시게 됐다고 해서 오후 예배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셔서 이제 제가 속으로 내일은 다 안 빠지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 영적인 마귀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듣는 것 같은데도 자주 못 듣는 부분이라서 이 마귀의 정체를 모두가 아셔야 되는데 해서 소연이한테 오후 예배를 녹화하거나 녹음을 해가지고 좀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서 보니까 다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마귀가 제 마음을 꿰뚫고 안 빠졌으면 하는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리더들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적 세계와 마귀, 그 마귀들에 대해서 이 마귀는 데블이고요. 이 마귀들은 데몬스 해서 다릅니다. 마귀와 마귀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 이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명철함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마귀의 실체를 영적 세계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통 이 세상은 참 잘못된 영들에 의해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이는 자에 의해서 모두가 다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적 세계관을 갖고 마귀의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이 가득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참 함께 연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가 주의 천사 그리고 천사들 그룹이 같지 않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주의 천사는 구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등장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사들과 그룹이 같지 않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스랍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는 네 개의 얼굴로 이 동서남북을 둘러싸서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마치 비서와 같은.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덮는 그룹이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위치상으로는 위에 있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5번째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4개의 그룹이 있고 이 5번째, 그죠? 이 5번째 그룹이 이제 마귀입니다. 루시퍼입니다. 이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의 교만과 그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우주를 개발하고 AI가 지금 끔찍할 정도로 이번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전부 다 AI 관련해서 받으신 건 다 알죠. 이게 순수 과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AI 그 MS 쪽인가요? 그쪽에 그 편집 부장인가 뭐 그런 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이제 캐낸 거죠. 예. 본인이 그 AI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제 발전인데 그게 AI가 한 거예요. 예. 그거를 AI를 개발한 그 사람이 받은 겁니다. 예. 하여튼간 지금 뭐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퍼플렉스라는 SK에서 제공하는 그 챗 GPT 4.0 프로 그다음에 몇 가지 인공지능을 섞어가지고 무료로 1년간 쓰게 해서 해보고 있는데 설교도 만들어줍니다. 예. 그 설교 본문을 주고 이 설교 본문을 요약해 또는 제가 이제 종말론을 가르치니까 종말론에 대한 개요를 한 3줄로 요약해.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요약을 한다니까요. 아주 그럴싸하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데 말이 돼요. 하여튼간 이 AI가 하는 말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요약하고 아웃라인하고 싹 이렇게 압축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이걸 설명해. 그러면은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AI가 찾아가지고 다 나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어디서 찾아왔는지 근거까지 밑에 밝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 중에 확인을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냥 설교로 쓰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부지런한 분이 목사님 그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가는데 해마다 점집이 늘어나고 정치 투표가 있을 때면은 뭐 무당이나 점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이 인류 역사와 함께 하면서 더욱 그 영적인 혼란이 더 거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것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영적 세계, 특별히 초자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방금 서두로 말씀드린 것도 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천사, 그룹, 권능, 악한 영들, 성경 표현대로 에베소서의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타락한 전사들, 악한 영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할 때 전부 다 초자연적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교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구분하고 알아야 될 게 마귀와 마귀들은 다른 존재다. 같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마귀들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1번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를 보시면 자,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실 때 이 마귀라는 단수 표현으로 나올 때 마귀들이 아닌 마귀가 나올 때는 이게 유일한 존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유일하듯이 마귀도 유일한 존재 바로 사탄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여기 사탄의 이름이 4개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까지 보시면 마귀의 이름이 네 가지예요. 거대한 용, Great Drag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용포를 입고 세상 그 사람들,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왕좌에 표시되어 있는 게 다 뭡니까? 용이에요, 용. 제가 알기로 중국 용만 이 발가락이 5개고, 우리나라, 일본, 뭐 베트남, 뭐 전부 다 발가락이 4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이 황제가 있는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만 발가락을 5개까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연구하다가 이제 봤는데, 우리나라 경복궁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 유심히 보세요. 다 4개랍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4개예요. 4개. 전부 다 용이고, 뭐 용에 관련된 영화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가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욥기에는 리비야단, 우리 개혁에는 리워야단 또는 리비야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악어라고 번역했어요. 왜? 믿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를 음역을 못했어요. 그냥 악어로, 크로코다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크로코다일이 아닙니다. 리워야단, 리비야단, 즉 이 파충류, 전부 다 이 특징이 뭡니까? 다 파충류예요. 우리 그 그룹 4개 할 때 사람, 독수리, 사자, 황소, 그죠? 각 종족을 대표하는 상징인데 유일하게 없는 거, 물에 사는 것만 없다 그랬죠. 그죠? 파충류, 물고기, 파충류만 없어요. 그게 5번째 그룹. 저 옛 뱀, 큰 용, 리워야단.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려지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귀, 사탄, 이 자가 하는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 온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 하면은 마귀 니꼴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현재 자유롭게 공중 권세를 잡고 돌아다니지만 장차 1000년 동안 묶여서 끝없이 떨어지는 깊은 구렁, 아바돈이라는 땅 아래에 있는, 지옥 근처에 있는 깊은 구렁에 1000년 동안 갇혔다가 1000년이 차면, 즉 1000년 왕국이 끝나면 자신의 감옥에서 풀려나고 영원히 고통받는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현재 이 마귀는 자신의 수하인 마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는 마귀죠. 다양한 형태로 인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점입니다. 점, 무당, 심령술, 천문학, 점성술, 뉴에이지, 기, 요가. 그래서 이렇게 권하지 않고 깊이 빠져들지 않으시도록 경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강 유지 정도. 그리고 기나 요가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마귀가 사람의 몸을 좋아해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이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데몬스, 영들이에요. 마귀는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은 몸이 없어요. 성경에 이 등장하는 마귀들은. 그래서 사람의 몸이나 동물들의 몸을 원해요. 그 몸속에 들어가서 신접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몸을 열면 마귀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주께서 그 마귀들을 쫓아냈더니 7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몸을 간절히 원해요. 사람의 몸을. 왜? 예. 사람을 지으신 게 신묘막적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지음 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천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영향을 끼쳐서 그 몸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자들은 마귀에 의해서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몸에서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듯이 유일한 마귀도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PPT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일서 1장을 보셔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해서. 또 고린도전서 1장 13절도 교제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망, 이게 전부 다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관계거든요. 주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밀착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해되시죠? 우리는 육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에도 접할 수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교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모방하는 자, 온 세상을 속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못하도록. 자기와 같이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열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보시면 이 마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리라. 무슨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며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13절에 거짓 그리스도 사도 속이는 일꾼, 그 속성이 누구와 같습니까? 마귀와 같아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성도가 해야 할 일 중, 주의해야 할 일 중이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온통 한국이 한강에 빠졌죠.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온통. 그래서 이 글 잘 쓰는 분들이 저의 관심이기도 해서 도대체 어떤 글을 썼길래 이렇게 뭐 온통 난리가 났을까? 하루에 30만 부씩 팔리고 지금
제가 어제 예스24에서 작별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예약 판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일 날인가 뭐 이렇게 발송을 해주는 그 예약을 해야만 이게 구입할 수 있는 그 책이 없는 거죠. 지금 절판이 된 거죠. 다 팔려가지고 뭐 하루에 30만 부가 팔렸다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막 찍어내고 열심히 예. 온통 그냥 책들을. 그래서 책 제목들을 좀 봤더니 뭐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이 영어로는 휴먼 액트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다, 사람이 온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 뭐 흰, 예, 이 데뷔작은 붉은 닷. 근데 상당히 이 제목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허상, 환상적. 이 표현은 이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신 한승원 작가의 인터뷰를 제가 다 들었어요. 한 30분 가량 한 인터뷰를. 왜냐면 본인이 뭐 전쟁이 나서 본인은 수상 소감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그 인터뷰를 하길래 그래서 한승원 작가가 누군가 했더니 아제아제 바라제를 썼던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리고 영화로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배우 누구죠? 강수연 배우가 했던 그걸로 상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기억해요 제가. 아, 이 작가가 이분의 아버님이셨구나. 그리고서 이제 소연이한테 얘들아, 아연이가 근무 끝나고 와서 우리도 노벨문학상 받았대. 그래서 한강이라는 작가인데 그랬더니 아 소년이 온다. 애들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도 읽어봤대요. 예, 그 채식주의자고 뭐 이렇게 읽어봤다고. 그러면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인가 해서 이제 봤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그 한승원 작가 그 아버님은 자신을 리얼리즘 자기 소설은 리얼리즘인데 이제 끝에 가서 환상적 리얼리즘을 섞어서 자기는 글을 썼대요. 그래서 자기 딸에 대해서 이 아이는 내 글과 비슷하게 환상적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픽션의 추루 진실보다는 그 진실을 바탕으로 한 환상이에요. 그 제목들이 다 좀 허공을 가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들이. 그래서 검은 폭력과 흰 여자의 연약함과 페미니즘, 어떤 비폭력, 무저항, 이런 불교에서 가르치는 허무, 이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검은색과 흰색이 글 속에 들어가 있는 마치 꿈을 꾸는 환상.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도서로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못 읽게. 그래서 왜 못 읽게 하나 봤더니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읽어본 분들의 유튜브를 봤더니 굉장히 책이 음란한 거예요. 성인 소설이에요. 이 채식주의자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읽힐 수가 없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성관계를 너무 리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도 감히 그 글들을 있는 그대로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 영향을 받았겠죠. 아제아제 바라제가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책들이.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어린 청년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히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책방에 가서 막 있는 대로 다 막 끌어와가지고 뭐 원서를 읽는다 그러면서 막 기념으로 책을 사두려고.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책줄을 읽는다? 끔찍한 일입니다. 예. 이건 성인 소설이에요. 어른들이 읽을 수밖에 없는 성인 영화라니까요. 이 책 내용이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정신이 아직 그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지정했다고 봐요. 이 교육감이. 네, 이건 뭐
내리려고 막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년이 온다라는 예스24의 그 평을 봤는데 이 책의 내용은 망자들이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요. 그 14살인가 17살짜리 친구 둘이 죽고 그 죽은 아이가 주인공 시점으로 글을 이 작가가 그 시점에서 글을 써내려가요. 죽은 자의 망자를 불러오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나 구상, 구도 자체가 보통 흔하지 않은 이 구도가 된 거예요. 그 번역자가 너무 잘해서 이 번역의 힘이 컸겠지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주제가 이 영적 세계와 마귀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빠지시면 안 되는데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그 책 막 살려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의 운명이 여러분 교재 2번에 3번입니다. 그의 운명은 끝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유일하게 창조 사건 중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어두운 부분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둘째 날하고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난, 즉 루시퍼가 타락한 사건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비교해 볼 때 에스겔서, 이사야서, 또 계시록, 또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때 한 번의 타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죠. 둘째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낮에 보는 이 하늘, 첫째 하늘로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그다음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이 벌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를 하게 돼요. 7년 대환란 때 첫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주인공이 이 적그리스도 세 번째 추락을 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어디에 갇히죠? 아까 말씀드린 깊은 구렁, 바닥이 없는 끝까지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깊은 구렁이에요. 그게 네 번째 타락. 그리고 천년이 차면은 구렁에서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반란을 한 다음에 주님이 그 마귀를 어디다가 집어 던지십니까? 땅 속 아래에 있는 불호수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땅 속에 있다고 믿거든요. 우리 이 보수적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공간을 믿어요. 지옥에 공간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좀 열어주시고 이렇게 계시록 뒷부분 거의 끝자락에 사탄의 이 실체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속임이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에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10절을 보시죠.
계시록 20장 10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마지막 운명.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온 세상을 속이는 것. 속이면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불붙는 화살을 날리죠. 그러니까 불붙는 화살을 날리는 존재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불붙는 화살을 막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믿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불붙는 화살은 꺼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무슨 캐톨릭이 하는 것처럼 성수, 십자가를 들고 뭐 이렇게 전혀 같은 동료들이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현재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강력한 불화살을 날리는 자.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나를 살리고 형제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무장해 나간다면 그 믿음의 방패들이 모이는 곳, 마귀의 불화살을 꺼트리는 곳이 유일한 기관이 여기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혼자 있으면 힘들죠. 어렵죠. 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비함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대표적으로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그림도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22장 31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여기 밑줄을 그으시고 믿음의 방패죠. 예수님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 밀처럼 체질하려는 그 공격을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마음을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 불화살에 맞아서.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얼마나 쏘아댈지 몰라요. 앞으로도 수없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었잖아. 같이 읽었잖아. 공부했잖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사탄의 운명도 배웠지 않습니까? 속지 맙시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해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같이 막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학교 근처에 가면 뭐 강신술, 접신, 뭐 철학관, 초혼, 전생의 신비, 뭐 수도 없는 학생들은 그걸 문화라고 느끼거든요. 한 해 흐름, 유행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들이 영향을 끼치는 게 그냥 뭐 신문에도 막 무슨 오늘의 운세, 그죠? 각종 잡지들 할 것도 없이 온통 접신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학생들도 전부 다 거기가 재밌다고 그냥 막 이것저것 그러다가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낚시해서 걸리듯이 탁 들어오면 이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낚이지 않으시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나가보시면 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일걸요? 여러분이 아마 이상한 사람이다.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지?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왜 이렇게 올바르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욕을 먹으실 거예요. 예. 자, 우리 레위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PPT에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안 넣은 것 같은데. 자, 레위기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려고 돌아서는 혼에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이 부리는 영들, 이 마귀들입니다. 그들은 음행의 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20장 27절도 보시면 부리는 영을 지닌 자나 마술사인 자는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주님이 굉장히 미워하시죠. 부리는 영들, 접신하는 자들, 무당들, 철학관들, 점치는 자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지금은 우리가 구약처럼 죽일 수는 없지만 멀리해야 되겠죠. 가까이 하고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주의를 줘야 됩니다. 또 들어보세요. 신명기 18장 10절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때를 관찰하여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8장 19절에도 있고요. 여러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친숙한 영, 부리는 영, 익숙한 영, 신약의 더러운 영, 이런 영들은 다 미혹해 하는 영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온 세상 영화, 드라마, 무슨 눈에 보이는 요술, 마술 전부 다 여기에 다 관련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죠? 속이는 겁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슈퍼스타에 불과하다. 종교 창시자다. 그분은 유일하신 구원자가 아니야. 나를 섬겨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멋진 영광, 화려함, 그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눈에 보기에 화려합니까? 거기에 다 속아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없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40명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예요, 자살률이. 그토록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마음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막 부자가 되는 거, 로또 맞는 거, 요행수 바라는 거. 거기에 그냥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시죠. 이제 신약을 좀 보시면 구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찾아본 그 신접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참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속이는 거죠.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대표적으로 중들이잖아요. 불교. 음식물을 삼가라고 대표적인 안식교.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채식을 하라고. 예. 여러분, 채식을 하게 되면 마귀와 교접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뭐 구루들 보세요. 육식을 안 합니다. 사람이 채식만 하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 저항을 못 합니다. 이 몸이. 예.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의 주식이 뭐였습니까? 고기잖아요, 고기. 널쩍다리. 제일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널쩍다리는 다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그거 먹고 힘내라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 노가다입니다. 고기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잘라가지고 그거 번제로 바치고 거기 막 들고 물로 물두멍 씻고 성막 먼지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온몸에 그냥 옷 깔끔하게 하고 바느질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힘을 쓰려면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채식주의자. 예. 예. 4장 2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결혼을 금하고라는 말은 결혼을 금하는 독신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실 때 결혼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애, 계약 결혼,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뭐 프로그램에 뭐 솔로 하여튼 끝사랑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다 이혼을 조장하고 그냥 그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예, 성경과 정반대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 음식물을 삼가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가 교제를 이제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마귀의 주 목적은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은 그 마귀 들리는 것과 질병을 구분합니다. 그 마귀 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 4장 24절을 보시면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짐으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구분하는 거죠. 마귀 들린 자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고요. 병원에 가야 되겠죠. 마귀 들린 자들이 있어요.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구분하시고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따로따로. 질병에 걸린 자들은 질병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자들은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쫓아내신 거예요. 마귀들을 쫓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 들린 거하고 질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죽은 영들과 교통하는 것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네, 첫 번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 기적을 보여주면 내 5 형제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구별하고 분별해서 승리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언제까지 입어야 되는 거죠? 예,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놓고 오시면 안 돼요. 집에다가 야, 오늘은 그냥 투구는 벗고 가자, 힘들다. 오늘은 야, 신발 교회 오늘 밖에도 안 나가더라. 오전 오후 그냥 그대로 있더라. 나갈 일이 없다. 그래서 벗어놓고 오시면 안 되고 항상 갖추셔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게 쉽고 이게 편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보내드린 이유는 다른 거 다 없어요. 맑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에요. 더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조치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누구를 찾는 거죠? 정신이 없는 성도를 찾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쁘고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고 정신줄 놓고 있는 연약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가 뭐죠? 지금 마귀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이에게 붙들린 영이, 더러운 영이 못 나간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언제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마귀 들린 증세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마귀 들린 증상이 성경에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찾아놨는데, 이 마귀들이 사람의 몸을 소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에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오고, 다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 못하는 귀신 뭐 그러는데 귀신이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영이.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장님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마귀가 능력이 많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5절까지는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친 증세, 그러니까 말 못하는 증세,
못 보는 증세, 미친 증세.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자살을 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몸을 돼지떼가 다 죽었죠. 예, 사람을 죽이게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7절에는 그 몸을 불구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이 그런 막 신접하고 막 초혼하고 막 망자를 불러일으키고 막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공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이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된다면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근처에도 못 가게 하셔야 돼요. 예. 이제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마귀가.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공부하신 것 가지고서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6번째,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 있는가? 이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들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케이스가 제일 확실한 케이스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기둥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마음에 뭐가 가득 찼다 그랬죠? 마귀가 가득 차서.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줄 놓았을 때는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 근처도 안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동시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제자가 되고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믿음을 행해야 돼요.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방어용이면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공격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공격이고 최선의 방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칼을 갈듯이 예리하게 반복을 거쳐서 자신의 것으로 무장하시고 소화하십시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는 가까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 세계, 마귀와 마귀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이 일을 당할 때 당혹해 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빠지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녹음이 된 게 있으면 보내드리고 없으면 여러분이 전달자가 되셔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